참 예수님, 네, 오늘은 마테오복음 8장 1에서 17절까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테오복음 또 공부하기 앞서 성경을 읽기 전에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은총청하며 함께 성경을 읽기 전 드리는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 안에서 우리를 친절히 만나주시는 아버지,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제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생명을 받아 안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저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당신의 능력이 빛나게 하여 주시며 저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찬미하게 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자료는 카페에 다 올려드렸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카페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8장 1절부터 함께 읽을까요? 낭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앞서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뭐였죠? 산상설교죠. 산에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것이 그 산상설교 마지막 끝에 그 모든 걸 듣고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 라고 하면서 끝났던 건 오늘 복음을 다시 들었잖아요. 그 뒤에 이제 8장부터 이어져서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내려오시는 장면이죠.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산은 언제나 어떤 장소로 나오고 있는지 아세요 혹시? 기도도 하고 하늘에 가장 높이 당시에 맞닿아 있는 곳이죠. 따라서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로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것이 산이라는 상징성입니다. 곧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의 계시가 또 전해지는 장소로서 산이 등장하죠. 따라서 모세는 율법을 어디서 받았어요? 시나이 산에서. 엘리야는 하느님의 음성을 호렙산에서. 예수님은 거룩하게 변모를 타볼산에서 이렇게 하셨죠. 하느님과의 만남의 공간으로서 산이 계속해서 등장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타볼산에서 거룩한 변모를 했었을 때 사도들 너무나 황홀하고 좋기 때문에 어떤 은총에 하느님이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어떤 피정이나 어떤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 큰 체험을 하는 순간들이 있죠. 근데 그 순간들은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위기의 때 힘을 얻기 위한 과정이지 거기에 머물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고 계속 있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산 밑으로 이제 내려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산에서 머무르시지 않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뒤를 군중들이 따라가죠.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일상의 삶, 곧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야 할 바로 그 구원의 대상, 우리로 치면 어디예요? 갈릴레아죠.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각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직장, 가정, 또 공동체, 그곳으로 주님은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내려오셨으면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라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실현하기 위해 그 자리로 내려가셨다. 예수님의 삶은 늘 가장 낮은 곳, 강생의 신비가 그렇잖아요. 정말 전능하신 분이 말도 못하는 아기로 와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을 배우려고 노력했다라는 것, 이게 이해돼요? 아무리 묵상하려고 해도 저는 그런 부분들이 참 신기하고 너무나 놀라운 섭리라고 생각해요. 못하는 분이 없는 분이 정말 아무것도 해주면 할 수 없는 갓난 아기로 왔다라는 것, 그 강생의 육하의 신비를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 모두 참 복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내려오심은 우리들도 일상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내려감, 낮은 자리를 선택하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마테오복음은 중심 신학 사상 중에서 이제 율법의 참된 해석자로서 예수님의 권위를 등장시키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 첫 번째는 기억나시겠지만
유다인들을 위해서 먼저 왔고 그 다음에 이방계 그리스도인까지 확대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따라서 유다인들이 믿도록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되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완성하시는 모습들을 자주 보여주시잖아요. 따라서 여기서도 예수님은 구약의 그 율법을 줬던 그 모세를 뛰어넘는 새로운 모세로서 제시가 되죠.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율법을 받아 백성에게 전해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제 하늘나라의 그 마태복음 가장 중심이 되는 5장부터 7장까지 우리 신앙인의 본질이 들어있는 가르침들이 그 안에 다 정수가 담겨 있죠. 그래서 그 율법이 백성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이제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 어떻게 해요? 삶의 자리로 내려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아픔과 병고, 그 죄가 있는 고통의 현실 속으로 예수님은 들어오셨다는 거죠. 야, 거기 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야 돼. 이 말은 우리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는 건 뭐예요? 네가 들어가라고. 거기 들어가서 너도 좀 더러워지고 함께 아픔을 겪는 가운데 함께 나갈 수 있게 하라고.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요한복음 1장 14절에 로고스, 찬미가에서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이 육화, 강생의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뜻은 반드시 땅에서 실현된다라는 그 복음의 방향성을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내려가시는 거죠. 그 삶의 자리로. 그렇기에 또 그 뒤에 누가 따랐어요? 군중들이 따랐죠. 물리적인 따름이란 1차적인 해석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는 단순히 뒤따랐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따라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다짐했다는 것이죠. 곧 그분의 삶의 길, 제자로의 길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걷는 첫 걸음에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바로 그 말씀 안의 변화,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떠한 싹 날카로워도 날카로워 사람의 영혼과 골수를 가르고 그 사람에 있는 속셈, 의도를 파악한다 그랬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고자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얼마나 내가 믿고 있는가,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다는 그 믿음과 그것을 끊임없이 소가 염을 씹듯이 어떻게 돼요? 되뇌이기는 반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한 번의 의지로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그 전에 100번 했으면 이제 100번 죄짓던 거 한 번 줄이는 거 99번, 그 다음에 98번, 97번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이뤄가는 게 말씀 안의 변화이지, 극변하게 막 다이나믹하게 다마스쿠스를 가는 바로스처럼 한 번에 변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째 한 절을 통해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묵상해 보겠죠.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예수님이 주신 어떤 위로, 피정이나 어떤 저기 가면 어떤 신부님 강론 말씀 기가 막히게 좋대. 계속 그 말씀들만 들으려고 귀가 막 이제 고급화가 되는 거죠. 그런 어떤 감동이 있는 곳만 가진 않는가? 또 주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내려와서 내 삶의 자리 갈릴레아, 예수님께서 산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선포를 하시고 그것을 삶으로 살기 위해 내려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또 예수님을 단순히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아니라 정말 그분의 참된 제자로서 따르려고 하고 있는지, 한 구절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는 성찰하고 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나병 환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어제 6월 20일 이제 75년 6.25 발발 75년대 이재명 대통령이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 방문했던 게 아까 뉴스로 봤었는데요. 요즘은 나병이라는 게 전염이 안 되고 이제 치료가 약 있지만 예수님 시대 때 이 나병이라는 것은 꼭 한센병이랑 같은 건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 어떻게 여겨졌어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냥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벌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은 율법에서 보면 레위기 13장 14절을 보면 이 몸에 악성 종기나 피부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규정이 레위기
13장, 14장 레위기는 정결례 예식에 관련된, 왜냐하면 정결하다라는 것은 깨끗하다라는 것은 하느님께 속하는 거기 때문에 정결례법에 관련된 것들이 레위기에 다 나와죠. 뭐 옷이나 녹그릇 침상 닦거나 음식 먹는 거나 어디 갔다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규정들이 세세하게 다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악성 피부병인데, 나병은 곧 공동체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단절이죠. 한마디로 쫓겨나서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사람 인자가 사람과 사람이 맞대어 있는 것처럼 우리 교우 여러분들 혼자 살 수 있어요? 없겠죠. 그래요. 그렇게 나병은 나병 아픔이 동병상련이 있는 사람들끼리 그들은 모여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픔을 겪는 사람이 그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 그게 참 행복의 내용도 있잖아요. 슬퍼하고 지금 박해받고 있는 그들이 행복한 것은 그 슬픔 속에 있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바닥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다른 아픔을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래요. 공동체로부터 단절됐다라는 것, 그것은 굉장히 우리 인간의 삶 안에서 죽은 것 같죠. 예, 삶과 공동체에 떨어져 홀로 살아간다라는 것,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성읍 밖에 살아야 했고, 이들은 다른 사람이 지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가도록 여기 나 부정한 사람이라고, 나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맨날 나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입으로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자존감 뚝뚝 떨어지겠죠. 슬퍼지고 삶의 의미도 없고 정말 절망감이 가득할 겁니다. 그렇게 철저히 격리되었던 사람이 바로 당대의 나병 환자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율법에 따르면 해서는 하는 행위예요? 아니요. 사랑 앞으로 가면 안 돼요. 엄격히 금지된 행동이죠.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거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마귀를 쫓아주고 병자를 치유한다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낫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신 분, 바로 하느님의 자비를 믿고 용기를 내어 그렇게 나아갔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저런 극악무도한 사람, 공동체 밖으로 전 함께할 수 없어 라고 자격지었던 그 사람이 때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대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돌이켜본다면, 정말 우리들의 삶에서 형제를 선을 긋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고, 그것이 또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느님께 기도할 때 그분의 뜻에 온전히 맡기고 있는지, 그리고 내 안에도 격리되고 버린 듯한, 만지고 싶지 않은 이런 영적 나병,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모습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약함을 주님께 의탁할수록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나아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은 주님, 제 안에 이런 정말 나병과 같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고립되고 혼자 살아가게 만드는 저의 약함과 한계가 분명히 있음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분께서 그것을 치우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반드시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이 나병의 마음이 어때요?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는 은총을 주신다면 주는 은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자격을 청할 조건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라는 참 겸손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여기서 진짜 제일 놀라운 장면이죠. 여러분 진짜 그 당대 인식으로 정말 정말 손발 다 썩어가고 코 떨어져 있고 이런 사람들 옆에 가지고 있을 때 손이 갈 것 같아요? 어렵죠.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인간적인 본능적인 마음은 어떻게 해요? 피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의지적으로 이런 곳을 찾거나 낮은 곳을 찾거나 훈련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부분을 가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 무울에서 가장 정말 인상적인 것은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당대의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사람에게 손대면 어떻게 돼요? 같이 부정해져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지지 말아야 할 존재가 바로 나병 환자죠. 철저히 분리되었던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대어주셨죠. 그 누구도 자기에게 손을 대지 않던, 죄인이라는 사람들의 인식도 있지만 그 누구 하나
자신에게 따뜻한 손길 한번 베풀지 않았던 그 나병 환자에게 정말 그 말보다도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그에게는 큰 치유였을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아봤을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손을 대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의 아픔을. 그런데 그 가장 아픔의 자체를 주님은 그 사람의 눈높이에, 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어떨 때는 그 사람에 맞게 치유해 줄 때 막 한 말씀으로 고칠 때도 있지만 따로 그 사람을 때려서 집 밖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할 때도 있고, 이렇게 막 침도 바르고 막 흙도 개서 눈에도 붙이고 막 여러 가지 행동을 해서 그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인식의 과정을 주는 과정들도 있죠. 예수님 이처럼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에게 다가오세요. 그 사람의 신앙의 언어, 그 사람의 삶의 환경. 그러기에 우리들이 주님의 이런 자비로움, 정말 그 사람에 맞게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다가가고 있는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장면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함과 자비를 정말 전해주신다. 그 분이다. 사랑이라는 자체라는 것을 바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나병 환자를 멀리했지만 주님은 그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장면은 바로 그 율법의 경계를 넘는 율법의 완성이 정말 사랑이라는 것을 주님은 권위 있게 보여주신 것이죠.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병을 고치는 주문이나 명령이 아니라 하느님의 의지, 나는 너를 치유하고 싶다라는 사랑의 선포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손을 대고자 하세요. 성체성사를 통해 우리 안에 마음에 오셨고,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늘 그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손을 대시고 네가 원하니 나가 깨끗하게 해주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병고만을 고쳐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너를 사랑하기에, 네가 원하기에 나는 너를 다시금 새 사람이 되도록 깨끗하게 해주겠다라고 그분은 늘 선포하십니다. 그러기에 육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복귀, 신앙 안의 정화를 함께 포함하는 깊은 전인격적인 구원이죠. 육체적인 병고만 나은 것은 구원이라 할 수 없어요. 하느님을 정말 따를 수 있는 것,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참된 구원이죠. 그렇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뭘 느낀 거예요? 사랑이죠. 그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가운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온 존재를 어떻게 해줬어요? 수용해 주셨죠. 포함해 줬다라는 것. 나는 너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그 행위가 바로 깊은 구원의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손길을 얼마나 믿고 의탁하며 그 나병 환자처럼 주님께 의탁하고 있는 것을 맡겨드리고 있는 것, 이 부분을 주님 당신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며 자주 또 의탁하고 있는지, 누군가에게 손 내밀어줄 용기가 나는 있는지, 또 내가 그렇게 가서 다른 사람들,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내가 그 형제에게 그 아픔을,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다가갈 대상이 있다면 누구일 것인지,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서 따뜻한 말, 또 미소, 그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품어줄 때 그 사람은 살아난다. 그젠가 그 임영준 베드로라고 형제님이라고 해서 이번에 중고등부 아이들과 그 2박 3일 캠프 프로그램 놀자라는 프로그램 교구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놀자 프로그램을 조금 이렇게 섞어서 하려고 어제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이랑 그 임베드로 형제님이랑 얘기하시는데, 임베드로 형제님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던 게 아이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줄 때 아이들은 꽃이 핀다라는 그 얘기를 해주면서 뭐 아이들의 그 마음 안에서 어떤 아이가 한 예를 들자면 이렇게 강의를 듣다가 이렇게 욕을 한 거야. 야, 이 그지 같다고. 그러면 분노하거나 저 같았으면 화를 냈겠지만, 임베드로 형제님은 야, 너 참 용기 있다. 그래, 얼마나 힘들고 재미없었으면 너의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으니 참으로 고맙다. 이렇게 해주면 그 아이가 처음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멋졌고, 그래도 그 가운데 나를 그대로 품어줬다는 그 수용된 됨 안에서 자기의 마음을 열어갈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넓어진다라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삶으로는 사실 저 역시도 쉽진 않구나라는 걸 느끼긴 해요. 아이들, 특별히 요즘에 중고등부 애들이랑 얘기하려면 애들한테 물어보면 예, 아니요, 싫어요, 좋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거의 뭐 스무고개 하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그들에게 답을 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 있는 그대로 표현할 때 고맙다, 그 해줬다, 그 마음이 정말 나에게 더 필요했구나. 근데 오늘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 같아요.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그대로 품어줄 수 있다라는 것, 때로는 정말 우리 눈에 부족하고 한없이 용서하기 어려운 모습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게 됩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두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마테오, 마르코, 루카에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보시면 늘 말하지 마라, 이걸 뭐라고 해요? 세 글자로 함구령이라고 하죠. 왜 함구령을 내리냐? 오히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더 선포해서 하느님 나라를 더 선포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이제 기적만 일으켜주는 분, 어떤 외적인 치유, 따라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참된 구원의 의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치유 안에서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함구를 내리시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복음을 보면은 함구를 내렸는데 그들이 가서 막 더 알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데 있어요. 그 사람은 좋은 취지를 했겠죠. 예수님이 나 고쳐줬어 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 말씀에 순명하지 않았었을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해가 됐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나는 했지만 순명이 없는 우리의 봉사가 때로는 교회에 득이 아니라 해가 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이 잘못된 방식으로 예수님은 퍼지지 않도록, 또 사람들이 그 기적 자체에만 몰입하지 않도록, 또 단순한 인기를 끌거나 관심을 얻는 것이 아니게 되도록 하느님은 마테오, 마르코, 루카 공간복음을 보면 함구를 내리세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표징과 상징의 책, 더 높은 영적 차원에서 깊이 있는 뚫어보는 것 때문에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계시해요.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냅니다. 하늘에서부터 준비되어 왔던 자기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착한 목자이다, 양들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뭐 이런 식으로 7번 계속 계시하시면서 끊임없이 당신을 알려주려고 하시죠. 그렇게 우리도 하느님의 나라, 진리가 드러나고 회개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데 있어서 하느님의 말씀에 때로는 순종하는 것, 그래서 교회와 사제, 때로는 교도권이라고 하죠. 교도권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맡기신 권위죠. 그래서 이런 사법권과 행정권 안에서 교황님이 아무 때나 말하는 게 다 교도권 있는 게 아니라 공적인 교황자에서 믿을 교리로 선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오류가 없다, 무오류성으로 선포되죠. 그래서 주교님들이 우리가 어떤 한 예를 들어서 윤율리아, 나주 윤율리아 사적계 실어서 거기서 성모신심은 잘못됐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는 이상 그 교회 교도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순명하지 않는 겁니다. 곧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그 사람 인간이지, 그게 무슨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도 본 적 있어요. 그 주교가 예수님이야?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도들의 후계자를 통해서 교회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수 있는 권한을 그들에게, 교황님과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님들께 맡기셨죠. 그렇게 우리도 이런 순명해야 될 시간에 정말 어려울 때 순명할 수 있는 자세가 있는가? 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내적인 순명임을 다시 한번 또 바라보게 됩니다.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또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바쳐라. 구약의 율법 레위기 14장에 따르면 이 정결하지 못했던 악성 피부병이 있는 사람이 피부가 깨끗하게 나으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사제에게 몸을 보이고 정결한 예식을 따라서 정결예를 하고 공동체로 회복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 율법의 완성자로서 율법이 정해진 그 모든 규율을 완성하시는 모습을 마태오복음 5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는 율법이나 예언서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율법의 그 모든 것을
실행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그가 공동체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해서 그들은 누구예요? 바로 그 나병 환자가 잘 알고 있는 식구, 친척들, 친구들이겠죠. 그래서 이미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지만 사제의 공식 확인을 받고 또 정결례를 행함으로써 그가 나병에 걸렸다는 걸 알고 있던 가까운 친척들, 친구들, 가족들이 이제 깨끗해졌음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라는 것이죠. 따라서 원래의 정상적인 생활로 그가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내외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앞으로의 삶의 방향과 가능성까지도 주님은 그를 위해서 열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은총을 체험한 후 겸손히 침묵하고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면서 또 주님께서 나에게 더 바라시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체험한 것을 통해 또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알아듣기 위한 침묵의 시간이 필요해요. 성모님이 그랬잖아요. 이해하기 어려운 모든 순간들을 다 성모님을 보면 늘 붙는 단어가 있잖아요. 뭐예요? 곰곰이. 이 순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도 곰곰이. 예수님께서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지 몰랐습니까? 했을 때 그 순간 당황했지만 또 곰곰이 가슴에 다 새겨두셨죠. 그래요. 그 가운데서 또 되묻고 하는 그 시간들, 바로 그 시간이 함구, 침묵의 언어의 시간이에요. 지카리아가 10개월 동안 하느님의 뜻에 따라 불순종해서 이미 나도 나이가 있고 내 여자 엘리사벳도 태가 다친 돌여자인데 그게 가능하긴 합니까? 라고 비웃었을 때 어떻게 돼요? 침묵의 벙어리, 보석을 받잖아요. 침묵의 시간 동안 하느님의 뜻을 보게 되죠. 엘리사벳의 배가 불러오고 그 가운데 진짜 하느님께 다 되는구나. 나의 불신이 신앙의 언어로 바뀌는 그 순간 찬미가 터져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의 언어를 배우기 위한 정말 부당한 대우, 어떤 갈등의 상황, 고통의 시간, 우리는 그 시간에 그 침묵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내 신앙이 율법의 형식에 머물러 있진 않은지 예수님처럼 그 율법을 사랑으로 정말 그 율법의 모든 규정, 세부적인 거였었으면 예수님이 했던 부분들은 돼서도 안 됐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을 새롭게 정말 율법의 본질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가 율법 안에서 다시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모든 길을 보여주시죠. 우리도 사랑할 때 모든 것이 자유롭다라는 아우구스티노 말이 있잖아요. 그 말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성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 함께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인 대장이 다가와 도움을 청하였다. 카파르나움은 복음의 중심, 곧 갈릴레아 호수 북서쪽에 있는 도시로 예수님께서 나자렛을 떠나 공생활 중심의 거처로 삼으신 곳이 바로 이 카파르나움입니다. 상업과 교통이 발달했던 곳이고 유다인과 이방인이 함께 뒤섞여 살던 도시 지역이죠. 근데 이곳에서 이방인인 백인 대장이 이제 예수님께 다가오게 됩니다. 하느님의 구원이 유다인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확장되어 간다라는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이 먼저 누가 온 거예요? 이방인, 유다인도 아니라 이방인이 먼저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백인 대장이 찾아왔습니다. 이 백인 대장 센츄리온은 로마 군대 하급 장교로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해서 몇 명의 밑에 병사를 끌 수 있는지 단위죠. 그래서 백인 대장은 몇 명 끌 수 있는 거예요? 100명 밑에 이제 수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물이 유다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직책상 유다인들이 또 꺼려하는 누구예요? 로마 제국의 군인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우리 치면 일본 밑에서 통치받고 있을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일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있죠. 적대적인 감정이. 그렇기 때문에 로마 권력의 대표자처럼 보이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께 다가와 겸손의 도움을 청합니다. 유다인들보다도 더 큰 믿음을 그는 이제 보여주죠. 이 장면에서 복음서 전체에 주는 의미, 메시지가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어요. 곧 혈통이나 소속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는 바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핵심 메시지, 마테오가 전해주는 이제 유다인들뿐만 아니라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그 복음은 더 먼저 그들에게 다가갈 것이다라는 그 마테오 복음의 신학 사상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신 중심지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신앙의 주인공이 이방인이라는 것,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까? 오늘날 우리들 이 교회 안에 타인들에 대한, 오늘 일독서는 이스마엘에 대해서 나왔죠. 이슬람, 아브라함을 같은 아버지로 하고 있는 우리가 이슬람 종교 형제들에 대해서 들었을 때 우리는 그들을 되게 어떤 테러리스트, 종교적인 이렇게 분쟁을 만드는 사람들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많이 있잖아요. 또 이란이나 이런 데를 보면 어떤 자기네 신념의 종교적인 거에서 사람 죽이고 이러는 것을 있는데, 우리 어찌 보면 그들에게도 구원은 똑같이 열려져 있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가운데 저 사람은 구원에 멀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하느님 안에서 가까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겉모습이나 소속, 종교적 배경만으로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배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백인대장처럼 예수님께 겸손히 다가가 도움을 청하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들어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인대장이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고쳐달라고는 안 했어요.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는 단지 자신의 종의 무엇을 얘기했어요? 상태만을 얘기했어요. 그러게 기도의 본질의 모습을 보게 돼요. 주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 상태가 이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맡겨드릴 수 있는 태도겠죠. 그래서 고통받는 상황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가져오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본질적인 태도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자신보다 다른 이를 위해 주님께 나아가는 태도, 또 그것을 우리는 전구기도, 중보기도라고도 하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우리 카톨릭 안에서도 성인들의 통공, 우리의 공로가 통한다. 하늘에 있는 천상교회는 끊임없이 지상교회와 연옥교회를 기도해주고, 우리 지상교회는 또 천상교회와 함께 연옥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전구를 청하며 또 기도해 주잖아요. 그래요.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성가에도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한다라는 그 노래 있잖아요. 누군가 갑자기 어디지? 생각 안 나네. 외롭고 지쳐서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이런 거잖아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 기도해주는 사람이 세상 어딘가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런 아름다운 중보기도,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내 주위에 있는지, 그리고 나도 기도받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 백인 대장은 엄연한 밑에 백인을 끌 수 있는 권력자죠.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종은 어떤 사람이요? 당대에 보면 종도 등급이 있어서 그 중에서 종 중에 제일 낮은 사람이 발 닦아주는 종이죠. 어쨌든 종이라는 것은 당대 사람 취급받던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물건이에요. 한 사람 죽으면 예수님의 몸값으로 했던 그 은전 30냥에 팔렸던 거. 한마디로 그냥 액수, 그냥 사람은 뭐예요?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었죠. 그런 물건으로 여겨졌던 상황 속에서 이 백인 대장은 단순한 명령이나 필요 때문이 아니라 그 고통받고 있는 종을 향한 무엇으로 온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부는 종이지만 그 종을 향한 이 권력 있는 사람이 사랑의 마음으로 굳이 힘들게 그 예수님까지 와가지고 도움과 자비를 청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떤 자신의 신분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그 시리아 페니키아의 이방인의 여인은 어떻게 해요? 정말 자기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개 취급하니까 개가 하는 행동까지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개 밑에서 훑어먹을 수 있다고까지. 사랑할 때 우리는 그런 어떤 다른 사람들에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배우게 된다는 거, 실행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바로 이 이방인의 백인 대장에서 보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질문들을 갖게 되죠.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나는 얼마나 전구하고 있는가. 세상 정말 오늘날 정말 이스라엘, 이란 그 안에서 정말 러시아 끔찍하게 정말 군인들 수없이 무고한 아이들, 학생들이 지금 이 세상에도 계속 죽어가고 있죠. 우리의 기도가 무의미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시간 안에서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래도 주님,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올 수 있도록, 한반도 9시 평화를 하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그런 지향 마음으로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전구를 청했던 경험이 있으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전구기도 할 때?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합니다. 이건 제 경험이라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치지 않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에서 주님, 그 형제가 또 그 사랑하는 대상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 상태를 얘기하고 주님께서 좋으신 것을 할 수 있으니 그 상태를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형제가 있는지 또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하시자. 이 말씀은 우리는 예수님의 즉각적이고 또 자발적인 응답의 모습이죠. 유다인이 보기에 부정한 자로 보였던 이 이방인 백인 대장,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겠다라고 하면서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 그의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도 느낀 거죠. 이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은 사랑이 경계와 벽을 넘는다라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너의 그 사랑이, 정말 종까지도 아끼는 그 사랑의 마음이 참으로 내가 안 움직일 수가 없다.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청할 때 주님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움직여 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마음이 정말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8절을 봐도 유다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요? 꺼려해요. 부정탄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관습과 전통을 넘어 또 율법의 한계마저 넘어 당장 중요한 그 사랑의 길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생명을 향해 나아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쳐주마, 바로 하느님의 자비가 병든 자, 소외된 자, 멸시받는 자에게 또 다가간다라는, 예수님은 가장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에게 오신 분이요? 작은이, 최후의 심판에서처럼 가장 작은이 한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메시지를 또한 연결해서 묵상하게 되죠. 그렇게 예수님은 또 단순한 치유의 약속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현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하셨던 그런 능동적인 사랑으로 또 우리가 청한다면 주님은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가? 정말 주님 해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말고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겠다고 하실 만큼 주님께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있는지, 내 안에 누군가를 부정하거나 구원 가는 거리가 멀다고 단정지은 사람은 없는지, 내가 오늘 찾아가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그를 위한 내가 해야 할 능동적인 실천, 구체적인 발걸음은 무엇인지 한번 이 백인 대장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게 됩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겁니다. 이 말씀 익숙하죠? 어디서 나와요? 매 미사 때 우리가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셔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가 바로 이 백인 대장의 고백을 우리가 바로 유래한 발췌해서 이용한 것이죠. 이 백부장, 그는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신뢰했죠.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겁니다. 이 고백 안에 정말 놀라운 믿음이 담겨 있는데요. 예수님이 물리적인 그에게 가서 손을 대거나 접촉이 없어도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고칠 수 있다. 말씀 하나로 모든 게 주님께 가능하다라는 믿음이죠. 그분의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하느님의 권위와 능력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나 소망이 아니라 말씀의 권능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복종, 그것을 우리 스스로도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 말씀 하나로 우리의 삶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믿지 않는다면, 바로 이 백인 대장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미사 안에서
늘 고백하잖아요. 오늘도 했죠, 우리 교우분들. 예, 주님, 이렇게 거양 성취하면서 쪼개진 빵을 들면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의 마지막 최후의 하느님 나라의 포함이죠. 지금 여기서 모시는 성체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복된 초대받은 그 모든 영혼들은 복되다라는 그 사제 말에 우리 모두 주님, 정말 저의 주님을 모시기에, 주님과 함께 하나 되기에 정말 제가 공과 덕이 없고 부족하게 그지없지만 주님이 한 말씀만 하면 제가 거룩해질 수 있다. 당신은 그럴 힘이 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고백이죠. 이 고백을 우리는 얼마나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 거양성체 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늘 하던 거니까 이제 줄줄줄줄 나오잖아요. 정말 그 가운데 이런 생각과 말, 행동과 믿음을 지니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내 삶을 바꾸고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자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예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묻게 됩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상관 밑에 있는 사람이고 제 밑에도 군사가 있어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제 종도로 이 일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군인으로서 명령 체계를 통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힘을 주님 안에서 더 확장돼서 믿음을 고백하고 있죠. 군대 체계를 예로 들었습니다. 자신도 명령을 받고 명령을 내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권위가 갖고 있는 힘이, 말의 힘이 어떻다는 거예요? 얼마나 센지 그는 안다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사람 보내고 오고도 할 수 있는데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이곳에서 말 한마디면 할 수 있다라는 단순한 그의 믿음의 고백이죠. 주님께서 가라 하면 병이 가고 오라 하면 건강이 옵니다. 깨끗해져라 하면 병자가 정화될 것입니다. 라는 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백인대장은 예수님을 단순한 치유자 혹은 기적을 수행하는 그런 외적인 사람으로 본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느님과 같은 권위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명확하게 어떻게 한 거예요? 믿었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곧 우주의 주권을 가지신 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입을 통해 드러나는 신학적 선언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유다인들이 아니라 누가 먼저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서 그의 메시아성을 드러냈어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깊은 진리의 선포는 유다인이 아닌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먼저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그 명령과 권위가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단순한 정보로 먼저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명령으로 그 말씀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또한 성찰하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 감탄하셨다. 그리고 당신을 따라온 이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감탄하시는 경우가 거의 표현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백인대장의 믿음 앞에 예수님은 감탄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깊이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이 백인대장의 믿음이 그만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수하고도 강력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직접적인 방문조차 필요 없다라는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고백. 그렇기에 이 이스라엘을 넘어 이런 믿음을 볼 수 없다. 이스라엘 곧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먼저 선택된 유대계, 선민의식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유다인들, 그 누구에게도 먼저 다가가서 암탉이 제 병아리를 날개 밑에 모으려고 노력했듯이 정말 구원의 역사 안에서 선택된 민족으로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다가가고 더 선발하고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럴수록 더 자신들을 배척했죠, 예수님을. 그러는 가운데 민족적 특권이나 율법의 준수, 종교적인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만으로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선언이죠.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백인대장의 바로 이러한 믿음이 우리들의 구원의 하느님 나라의 길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초대는 이렇습니다.
너는 말씀 한마디로 충분하다고 믿느냐? 어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그런 힘이 있다고 너 스스로가 믿고 있느냐?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 하는 말 말고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었을 때 주님은 하느님의 살아계신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가운데 우리들 스스로도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의 입을 통해 주님께 자주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또 들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나를 맡기고 너는 신뢰하고 있느냐? 믿음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하느님을 아는 관계에서 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복음 안에서 늘 예수님이 믿기만 하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모든 기적의 근원의 시작은 믿음이죠. 믿음의 은사가 있을 때 기적과 치유의 은사, 성령 개인 공동체 성장을 위한 은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있을 때 그 뒤에 나머지 것들도 다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 모여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의 자리를 잡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하느님 나라의 보편성, 하느님 나라는 모든 이들에게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열려져 있다라는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은 온 세상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예전에는 그 성체 예식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래서 라고 했었는데 이것을 많은 사람으로 이제 신학적인 것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로서 모든 사람을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오늘 복음에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여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그 구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바라지만 그 구원은 많은 사람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결국 예수님은 모든 이를 불렀다라는 내용입니다.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라는 거예요. 어떤 뜻이에요?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그 예수님의 도성에 대해서 할 때 동쪽의 문이 세, 남쪽의 문이 세, 서쪽의 문이 세, 북쪽의 문이 세 해서 12 사도들의 이름이 그 안에 써 있고 사방으로 그 성읍 안에 사람이 모여온다는 상징성이죠. 한마디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민족 구원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모든 구원을 향해 사람들이 온다라는 것이죠. 유다인이 아니더라도 믿음을 가진 이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온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사야서 25장 6절의 예언의 실현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을 보면 만군의 주님께서 이 산 위에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마지막 그 혼인잔치, 신랑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합일의 혼인잔치를 위해 많은 민족들이 그곳으로 모여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이 백인대장의 믿음을 통해 바로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부터 성취가 시작되었다. 성취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잔치상에 자리 잡는다. 잔치상은 하늘나라죠. 하느님 나라가 잔치상으로 묘사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카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우리가 보듯이 혼인잔치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의 영적인 합일의 날이에요. 기쁨의 잔치입니다. 단순한 구원의 상태가 아니라 하느님과 누리는 어떤 거요? 남자와 여자가 안다라는 것은 성적인 결합을 통한 내적인 긴밀한 일치를 얘기했잖아요. 한마디로 서로가 서로 간의 깊은 사랑의 교제, 친밀한 교제, 기쁨의 완성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상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함께합니다. 이는 구약의 언약이 새로운 차원에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인 메시지, 바로 예수님은 구약의 그 율법을 완성하여 새롭게 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과 함께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그 모든 곳에 초대받는 이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11절을 통해서 지금 어떤 자격이나 조건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자격이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구원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으로 구원된다면 우리는 그 나라를 결코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하느님의 무상의 자비로움, 하느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렇게 그분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 믿는다는 것은 실천이 포함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 없이 그냥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 중 저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마지막 하느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들은 누구를 가리켜요? 첫 번째 선택 불림을 받았던 선민의식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이죠. 그래요.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 율법 안에 살고 있다고 자부했던 유다인들입니다. 즉 혈통이나 전통에 따라 하느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여겼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권리를 잃고 오히려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이 그 나라를 이제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다인들에게 당시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었을 것 같아요? 충격이었겠죠. 왜냐하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우리 외에 다른 민족들은 다 쳐 죽여서 없애야 될 사람들이고, 율법을 못 지키는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족속들이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녀였고 우리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들은 당대의 그들의 믿음과 사고는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 안에서의 그것을 예수님은 새롭게 이제는 이웃의 개념을 확장시키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권위가 너희들을 넘어 이제는 더 확장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 어둠으로 쫓겨난다고 했습니다. 바깥 어둠은 단지 어두운 공간이 아니라 하느님의 현존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멀어진, 즉 구원의 결핍, 심판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이 표현은 마테오복음에서 자주 반복돼요. 마테오복음에서 어떤 심판 때 불 붙는 이제 가라지가 불에 던져지듯이 마지막에 양과 염소가 갈리듯이 심판의 자리로서 표현지는 어둠의 자리가 표현되는 것이 많죠. 그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아라 라고도 표현하셨죠. 그곳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심판과 슬픔, 그 뒤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 삶의 이제는 상태 가운데 그들이 깊은 늦은 후회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지옥은 여러분들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교리를 설명하냐면 카톨릭 교회 교리에서 제1035항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옥에 있는 영혼들의 주된 형벌은 하느님에게서 영원히 떨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이것을 실고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자신이 지은 행위에 따라서 그 감각적인 고통이 다른 걸 갖고라고도 하는데요. 하느님을 스스로 자유롭게 거부하고 회개 없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장소적인 이동이 아니에요. 자신의 존재 전제가 하느님과 일치해서 벗어난 상태. 그래서 이 상태적인 개념만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느님과 단절된 상태만으로. 근데 틀린 건 아니지만 완벽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태가 실제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예를 들면 여러분 기쁨을 느낄 때, 사랑하고 있을 때, 또 어떤 죄를 지어서 양심의 고통을 느낄 때 이 기쁨이나 사랑이나 양심의 고통이 눈에 보여요? 근데 그거는 실제해요? 실제하지 않아요? 실제하고 있죠. 내가 사랑을 그것을 보이진 않지만 그 사랑과 기쁨에 대해서 내가 지금 느끼잖아요. 양심의 가치를 받고 있고 그래요. 모두 물질적인 존재로서 그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장소적으로 이렇게 어느 곳에 있는 장소적인 개념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예수님과의 그 단절된 영원한 하느님의 은총에서 떨어진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실제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느님을 다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못 만나요. 그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영원한 지복의 빛을 잃은 거예요. 영원한 어둠만이 남습니다. 영원한 절망과 영원한 그 고통만이. 그렇기에 지옥은 상징이 아닙니다. 지옥은 실제로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과 하느님 부재의 결과가 영원히 굳어진 자기 파멸의 상태.
그래서 그것을 영원히 느끼고 또 영적으로 그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바울 2세 교황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은 하느님 없이 살아가기로 선택한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끝까지 고집한 상태이며 그것은 실제 하는 결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뒤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만으로는 한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합당한 신앙을 살아가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안에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백인 대장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종이 나았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백인 대장의 믿음이 기적의 무엇이 됐다는 거예요? 조건이 되었다. 전제 조건이 그 믿음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선언이죠. 예수님께서는 수동적으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백인 대장의 믿음 안에서 이미 치유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은총이 흘러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그릇을 다시 한번 네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해요. 네가 믿는 대로 된다. 그 믿음이 그릇이 요만하면 요만큼밖에 못 받는 거고, 비가 막 떨어져도 은총이 커도 정말 항아리 같으면 항아리만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이겠죠. 바로 그 시간에 종이 나왔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힘이 있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그 종이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시간에 분명히 선포하셨고, 그 시간 어떻게 됐어요? 종이 나왔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는 권능을 지닌 분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기에 우리가 중요한 점은 치유된 사람은 종이지만 그 종이 치유될 수 있도록 믿음을 드러낸 사람은 누구예요? 백인 대장이죠. 이것은 곧 우리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기도할 수 있으며 그 기도가 실제로 그 사람에게 은총과 치유를 가져올 수 있다는 놀라운 전구의 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카톨릭 교회 교리에서 2635항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전구기도, 곧 중보기도는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이다. 우리는 하느님께 그들을 위한 도움을 청하며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며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기도이다. 그래서 이런 전구의 기도, 여러분 성경에서 기억나는 것들이 있으세요? 대표적으로 신약에도 비슷한 거 있잖아요. 중풍병자 지붕 벗겨서 4명이 내려줬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줬다고 했습니다. 또 민수기 21장 보면 사람들이 불평해요, 모세에게.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죠. 그랬을 때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중재 기도하죠. 대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기도를 듣고 고쳐주시죠. 또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뒷담하죠. 모세 불평하면서 그랬을 때 미리암이 어떻게 돼요? 악성종기 걸리죠. 피부병 걸려요. 근데 모세가 또 그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재해달라고 청해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또 나았던 것들이 있죠. 또 그 가나안 여인, 정말 시리아 페니키아 이방인 여인 어떻게 해요?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그때도 예수님 그랬잖아요. 정말 개가 하는 행동까지 하면서 자신의 딸을 위해 마귀를 쫓아달라고 했던 그 어머니의 믿음, 바로 이런 우리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큰 힘이 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한 진심 어린 전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내 삶 안에서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할 종,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14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을 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드러누워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의 자비, 또 일상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모습인데요.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 베드로의 집이 있던 카파르나움이잖아요.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 베드로의 집에도 들 일이 있었겠죠. 따라서 처음부터 예수님의 장모를 고쳐주기 위해 간 것은 아니지만 가서 보니 장모가 어떻게 해요? 열병으로 드러누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서 치유해 주시죠. 일상 중에 방문하신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마주했던 환자를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때요? 늘 사랑이 넘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보셨다. 그가 열병으로 들어있는 걸 보았다라는 것인데 단순히 눈으로 바라보았다라는 시각적 의미보다 이 원문을 보면 측은히 여기고 자비로운 시선으로 그 아픔을 바라보았다
그래요.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사랑과 치유의 시작을 갖고 있죠.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손을 그 부인의 손에 대시자 열이 가셨다. 그래서 부인은 일어나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다른 공간복음을 보면 사실 그 어부 네 사람을 부르기 전에 이 일이 먼저 있었죠. 따라서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갑자기 불렀을 때 따라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사람이 자기 장모도 고쳐주는 걸 보니까 힘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했던 하나의 일화가 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신적 권능, 어떤 말씀 한마디도 없이 단지 손을 대시는 것으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죠. 그래서 이런 손을 내미시는 행동은 말보다 더 큰 위로, 아까도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과 산이 손을 잡는 것, 그에게 손을 내어준다는 것은 정말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치유하시는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자비를 체험한 그는 어떻게, 장모는 왜 내 사위 데리고 가가지고 복음 선포한다고 가정 내팽개치게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시중 들었다. 음식 대접하고 그분의 그 치유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분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능동적인 표현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죠.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시중을 드는 것,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 시중을 들었다는 1차적으로 문맥적으로는 음식 대접하고 수발 들었다는 얘기지만, 우리가 더 큰 능동적인 의미로 보면은, 영적인 의미로 가면은 예수님의 삶 안에서 우리가 이제 따를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의 변화를 까지 연결해서 묵상해 보아야 될 겁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막이 들린 이들을 예수님께 많이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악령들을 쫓아내시고 앓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저녁이 되었다는 것, 단순한 시간의 언급이 아니라 유다인들에게는 우리와 다른 시간 관념이 있죠. 유대인들은 오후 5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음 날이 돼요. 유다인들의 시간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신 다음에 5시가 되면, 토요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해요? 시신에 손대면 다 이 정결 예식을 부정한 대로 돼서 안식일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2시간 사이 동안 막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대충 붕대로 이렇게 두루마기로 한 다음에 그 아리마테 요셉의 묘에다가 그냥 넣어놓기만 한 거였죠. 그래서 유다인들의 시간 관념은 오후 5시가 되면 다음 날이죠. 우리는 자정에 돼야 다음 날인데, 그래서 이런 율법적 맥락에서 보면 유다인들은 안식일에는 노동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이스라엘 가면, 빌딩 가면 유다인들이 층마다 쓰는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이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한 층 다 서요. 올라갔다 한 층 다 내려오고, 이게 그들이 그만큼 철저한 율법을 준수하려는 그 정신은 본받을 만하죠. 그래서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오후 5시가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해가 져야지 안식일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애타게 기다렸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안식일 땅 끝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 막 온 거예요. 이제 고쳐달라고. 그래서 이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과 함께 구원에 대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낫고자 하는 그들의 뭐예요? 갈망과 열망을 보여주죠.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저녁 정말 어두운 시간, 하루를 마치고 또 다음 날로 넘어가는 이런 삶의 시간 속에서, 또 어둠처럼 해가 지는 그런 생기가 없는 시간 속에서 또 예수님은 그 밤늦게, 예수님 생각해봐요. 하루 종일 일하고 많은 사람 가르치고 저녁 돼서 예수님 어땠을까요? 1번 쌩쌩하다, 2번 쉬고 싶다, 2번 쉬고 싶다죠. 그래요. 여러분들 집에 퇴근한 다음에 딱 오면 어떻게 씻은 다음에 눕고 싶죠. 누가 와가지고 잠깐 나 좀 만나줘, 나랑 한 2시간만 얘기해. 어떨 것 같아요? 싫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해줘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눈을 마주치고 그 사람 얘기를 다 들어주고 어떻게 해요? 손을 다 대주셨겠죠.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 안에 상처와 두려움, 죄의 그 어둠과 혼란까지도 다 함께하고 고쳐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막이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렸다고 했죠. 정신적, 육체적, 영적 고통을 악령의 작용으로 이해했어요. 지금 보면 분명히 정신병이 있죠. 약 먹어서 고칠 병이 있어요. 막 조울증 같은 거, 약물로 치료되는 거. 심리적인 거 있어요. 내적인 어렸을 때 수치심, 모멸감, 상처받아서 그게 반복되는 악습으로 나오는 이런 심리적인 병도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영적인 게 있죠. 막이 들린 거 진짜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들은 다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다 모든 게 막이,
악의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그 악을 어떻게 해요? 쫓아낼 수 있는 권능과 힘이 있고 치유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그 마귀들을 쫓아내셨어요. 말씀 하나로 악령을 몰아내신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사탄아, 예수 발밑으로 썩 물러가라. 분노의 사탄아, 미움의 사탄아, 뭐 이런 증오의 사탄아. 그 순간 이 기도를 할 때 큰 힘이 돼요. 도움이 됩니다. 그 사탄이 우리 가운데 와서 어떻게 해요? 시시각각으로 우리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마음과 동기를 불어 넣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잡아서 끌고 가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우리가 내가 유혹받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인식이 중요해요. 지금 순간 하느님의 선에서 멀어지게 하도록 악마가 와서 날 유혹하는구나. 그럴 때 그 미움과 분노에 대한 식별이 돼야 돼요. 이게 분노인가? 미움인가? 질투인가? 그러면 그 질투에 대한 영을 어떻게 돼요? 질투의 영아,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니 가라. 예수님 발밑으로. 그게 소구마예요. 그렇게 우리가 구마할 때 일상의 삶 속에서 악과 싸울 수 있는 능동적인 힘을 기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만으로, 예수님의 광야에서도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악을 몰아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이런 하느님의 힘을 믿고 우리가 이런 구마, 소구마는 스스로도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얘기하는 정말 엑소시스트 막 대구마, 이거는 어쨌든 인준된 구마 사제, 또 교회의 허가, 또 그가 진짜 구마자인지 장시간에 걸쳐서 어떤 영적 심리적 상담을 하고 판단을 하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들이 가장 큰 구마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고해성사예요. 고해성사실 앞에 마귀가 제일 많다고 했어요. 왜냐면 성사 안 보게 다음에 보지 뭐. 이 마음 더 완벽하게 준비해서 또 다음에 봐야지. 완벽하게 준비할 수는 없어요. 될 때마다 보시면 됩니다. 그때마다 문고리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못 잡게 하는 그 영이 사탄이고, 이 교회 안에 악도 함께 들어올 수 있어요. 악도 광명의 천사로 둔갑해서 활동합니다. 그도 성경 말씀 인용하잖아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식별이 중요한 겁니다. 삶에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렇게 오늘 질문하게 됩니다. 지금 어떤 저녁, 정말 어두운 것 같은 시간,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손을 대고 치유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네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어둠을 이겨내는, 세상의 어둠을 이겨내는 예수님의 빛을 나는 모시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예수님처럼 쉬고 싶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한 사람 한 사람, 장모님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갔던 손길처럼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런 마음이 있는지, 혹시 나도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려갔듯이 주님 앞으로 다른 이들을 인도한 적은 있는지,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자비는 또 우리에게 항상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오늘 17절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그는 우리의 병고를 떠맡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마태오복음의 신약사상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율법의 해석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일이 되려고 실현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됐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사야서 53장 4절, 바로 고난받는 야훼의 종, 그 노래를, 그 내용을 다시 한번 17절을 쓰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병고를 그가 떠맡았고 우리의 질병을 그가 짊어졌다. 십자가를 걸어간 그분의 삶의 모습은 모두 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순환과 속죄적 죽음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치유 활동을 통해 마테오는 단지 외적인 질병의 고침 자체를 넘어서 예수님은 그 인간의 우리의 삶, 강생의 육하의 신비를 통해 우리 아픔 그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 우리의 고통을, 죄를 몸소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핵심의 단어는 떠맡았다, 짊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삶의 아픔을 알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대신 고통을 견디시고 우리가 겪는 병고를 지시는 것을 또한 그분의 사랑에서 비롯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테오는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라는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신학사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고와 고통을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 혼자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 그 삶은 결국 우리의 힘밖에 내지 못하지만 하느님과 함께 할 때
그리는 우리 우분을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부러진 갈대도 꺾지 않는 분으로 다시 한번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 고통, 정신적 아픔까지도 함께 짊어지신다라는 것을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했잖아요. 무거운 삶의 짐을 진 너희는 마라소 안쪽에서 바깥쪽에서 일하는 그 소를 따라서 함께 일하면서 마라소도 안소가 돼가죠. 그래서 일을 배우게 되는 것처럼 나와 함께 배워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함께 짊어지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짐을 짊어지었듯 다른 이들의 짐을 함께 연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9시 돼서 우리 한반도 평화, 특별히 또 전 세계의 참된 평화 함께 올 수 있도록 오늘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주문강 바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평화에 모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평화에 모여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